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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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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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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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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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갈리도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실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다니 하나님이 영원저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다. 아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복음의 목적으로 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구주가 되셨다는 말씀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은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갈도록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여기서 형제들아 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또 이제는 저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면서 위로의 말로 형제들아 부르면서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지적하기보다는 너희가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런 잘못을 범했음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편견으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일에 협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형제로 맞이하겠다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지식 있는 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사회에서나 또한 국가에서나 여러 가지 유익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지식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혼을 살게 하려고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 또 다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창조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사람, 또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삶을 마치는 그날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며 세상만 쫓는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소홀히 여기며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지식보다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분으로 만족해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기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고 또 백성들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떠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인 무지함이 있다면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21절에는 예수님의 수환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서입니다. 또한 이사야 53장에는 그 말씀에는 고난당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순환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 예언된 것이며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 베드로는 이 19절 말씀을 통해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는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것, 협력하는 것도 죄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중 이 베드로는 너희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하였다 라면서 이 영적인 무지함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지했음을 시인하라. 너희들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회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순간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어떤 죄라도 제사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다. 그러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지만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확신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회개 기도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자복하는 신앙이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일어서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고통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육신으로 깨어지고 스스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론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도 모르게 지나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가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고 이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자유케 하시며 날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